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게 넘쳐 흐릅니다. 이번에 이렇게 해요. 나도 사랑하면서 은혜 베풀면서 살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일본에게는 가위바위보도 치면 안 된다. 들어보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권투를 하든지 축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일본에게는 치면 안 돼요. 왜 그래요? 1910년부터 36년간 일본이 우리를 괴롭혔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는 쳐도 일본에는 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일본이 다른 나라와 경기를 할 때는 다른 나라의 편을 들어요. 그리고 일본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또 안 되면 속이 시원한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이 보신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의 속이 뻥 뚫리는 아주 시원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때까지 나를 잡아주시고 나를 잡아 죽이고 나를 괴롭히는 그런 원수가 있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는지 몰라요. 이 사람만 없으면 내가 편히 살 텐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 빨리 안 데려가시고 왜 여기까지 두시는가? 너무 힘드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한평생을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이 사울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도 떨어져서 지내게 되고요. 정말 어디 가서 밥 한 끼니 제대로 편하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차라리 죄를 지어서 그랬다면은 마음이라도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겠지만은 너무나도 억울한 거예요. 내가 자기에게 무슨 잘못을 했다고,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나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가. 그럴 때마다 너무 마음이 힘들죠. 정말 사울은 다윗의 평생 원수였습니다. 사울만 원수였던 것이 아니에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도 자기를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주위에 여러 나라들이 원수와 같은 나라들이 있었죠. 블레셋도 그랬고 암몬도 그랬고 모압도 그랬고요. 아람도 그랬고요. 주위 여러 나라가 원수였어요. 정말 다윗은요 편하게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적들과 원수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원수 앞에다가 하나님이 떡하니 진수성찬이 탁 올려진 큰 상을 갖다가 차려놓은 거예요. 저는 어렸을 적에 이 5절 갖다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베푸신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했을 때 이 우리가 잘했다고 주는 상, 목걸이에다 금메달도 걸어주고 상장도 주고 하는 그런 상인 줄 알았어요. 영어로 보면 테이블 그러죠. 밥상이에요, 밥상. 원수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앞에다가 나를 위하여 밥상을 갖다가 거나한 밥상. 이 밥상은 보통 밥상이 아닙니다. 반찬 한두 가지 있는 밥상이 아니에요. 온갖 산의 진미가 있는 밥상을 갖다가 딱 차려주신다는. 뭐예요 이것? 이것은 성공을 의미하고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통쾌합니까? 지금 내 원수들이 여기 있는데 그들은 배를 갖다가 쫄쫄 굶고 있는데 다윗은 그 앞에 최고의 요리사가 만든 엄청난 음식이 가득 찬 밥상을 차려서 대접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주신다 그래요.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왕으로 권위자로 세워주신다는 말이에요. 보세요. 쫓겨다니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사울의 왕가는 점점 더 쇠하해지고 다윗은요 점점 더 흥왕해지는 거예요.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모압이나 아람이나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다윗 앞에서 설설 깁니다. 자, 이때 우리가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다윗이라면 아마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와, 하나님, 멋진 하나님,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내가 믿는 바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간 자를 결국은 이기게 하시고 큰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할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자, 날 봐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자기를 끝까지 따른 자를 결국 승리케 하시는 이 모습을 봐라, 나를 봐라 하면서 간증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속으로도 그러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의 제사를 드릴 거예요. 해피 엔딩, 퍼펙트 엔딩,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전부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 이것이 전부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실까요? 우리 하나님 먹지도 못하는 이 원수들 약 올려주시려고, 야 다윗 너 요것만 먹어라, 너 이거 뭐 갈비 뜯어라, 저 사람들 쩔쩔 굽고 있는데, 그러면서 약 올려주려고 다윗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 걸까요? 물론 우리 하나님이 내 원수를 갚아주시고 억울한 일을 풀어주신 건 맞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복수를 하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무시하고 괴롭혔던 사람들, 비난했던 사람들, 욕했던 사람들, 뒤에서 백파이링 했던 사람들, 내가 망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들, 비난했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진수성찬을 차려주십니다. 지금 맛있는 음식들이 잔뜩 놓여 있는 상 앞에서 내 원수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서가지고 쫄쫄 굶으면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밥을 먹으면서, 밥을 먹을 때 밥이 목구멍으로 잘 넘어갈까요? 아마 먹는 사람도 자신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리 원수지만은 주위 있는 사람들 쩔쩔 굶은 사람이 서 있는데 나만 거기에서 갈비를 뜯을까요? 닭다리를 뜯을까요?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 이런 자리를 베풀어 주시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이런 밥상을 베풀어 주신가, 그 의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내 원수의 길을 갖다가 확 꺾으시려고, 아니면 코를 갖다 아주 납작하게 눌리시려고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내게 진수성찬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잘되고 내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내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나이다 하는 그 모든 배경과 그 이유가 너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풍성한 식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어라. 누구까지? 원수까지도 나누어라. 그 의미로 원수 앞에다 이 밥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그 은혜를 우리만 간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그 은혜를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받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어렵게 사는 사람, 주의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 내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한 사람, 정말로 멀어지면 더 좋을 사람, 그런 사람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 그 의도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이것을 실천을 해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하나는 이전 왕이었던 사울 왕의 후손을 찾는 일이었어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이전 왕이죠. 다윗보다 먼저 있었던 왕. 옛날에는 새로운 왕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그 전 왕조를 갖다 완전히 아주 싹 쓸어버립니다. 그 왕의 부인, 자녀들 할 것 없이 모두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몰살해버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그들이 세력을 모아가지고 또 반란을 꾸미거나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주 불씨를 갖다가 다 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려고 사울의 후손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은혜를 베풀려고, 사랑해 주려고. 다윗이 막 사울의 후손 중에서 누가 있느냐 찾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예, 저기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다리를 쩔룩쩔룩거리면서 다리를 잘 쓰지 못하는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데 저기 자기 집도 없이 저쪽에 어디 남의 집에 얹혀서 살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를 불러드립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당신의 종밖에 아닙니다. 난 당신의 종입니다. 떨면서 그렇게 말해요. 그때 다윗이 그렇게 말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은총을 베풀 것인데 너의 할아버지 사울이 가졌던 모든 재산을,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항상 내 앞에서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기가 막히잖아요. 오늘 시편 23편 5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갖다 항상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 사울의 원수,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 지금 다윗은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베풀으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상 우리 같이 먹자, 같이 나누자. 무비보셋이 감격해가지고 그렇게 말해요.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막대기와 지팡이로 함께 하셔서 돌봐주시는 그 이유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너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내가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너도 용서하면서 살아라. 내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돌보면서 살아라. 내가 사랑을 받고 있으면 너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1943년에 미군이 일본 오키나와를 점령하려고 해병대들이 거기를 상륙을 하고 있었어요. 그 상륙 부대 안에 밥 볼드민이라는 해병 군인이 하나가 있었어요. 막 오키나와를 점령하려고 막 올라가는데 일본군 스나이퍼가 저격수가 쏜 총알이 자기 목을 관통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총알 한 날이 손가락 하나를 날려버렸어요. 그때서부터 이 사람 목을 쓰지 못해요. 말을 못해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이 일본에 대한 증오심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 20대 팔팔한 사람이 말을 못해요.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큰 소리를 하려고 해도 이런 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병원에서 치료를 갖다 다 받은 다음에 이 사람이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성경 말씀을 공부하죠. 말씀을 갖다 공부하면서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점점 깊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지 되겠다. 나도 이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저들을 살려내야지 되겠다. 지옥불에서 건져내야지 되겠다. 그러면서 그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해가지고 일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일본 내 원수,
내 목소리를 갖다가 망가뜨린 내 원수, 꿈에도 보기 싫은 이 일본군, 일본들. 그런데 기도할수록 일본에 대한 생각이 사로잡혀요. 그래서 내비게이터 본부에 가가지고 나를 일본 선교사로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일본 선교사로 가요. 거기에서 30년 동안 30년을 넘게 일본에서 있으면서 수많은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길러내요. 은퇴할 때는 자기가 세운 그 건물들, 그 모든 시스템, 모든 사역들 다 일본인들에게 넘겨주고 자기는 돌아오게 됩니다. 밥 볼드맨, 내비게이터의 위대한 선교사 중에 한 분이에요. 그의 별명이 위스퍼링 모린이었습니다. 위스퍼링, 말을 해도 속삭이는 말밖에 못해요. 성대를 잃어버려가지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데도 힘을 다하여 일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 힘을 다하여 자기 목숨을 다하여 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애쓴 거예요. 그리고 일본 땅에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내게 돼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이분의 사진도 있고요. 이분이 유튜브에서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 사진을 하나 캡처했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이분이에요, 이분. 이것이 유튜브 캡처인데 이분이 말을 해요. 그런데 목소리가 잘 안 나와. 그러면서 저렇게 아마 이제 돌아가시기 전인 것 같아요. 2009년에 돌아가셨는데 바로 이분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인지 모릅니다. 책도 여러 권 쓰고요. 정말로 내가 군인으로서 해병으로서 그렇게 싸우다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대해서 higher honor, 가장 영광스러운 나에게 영광은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밥 볼드맨이라면 내 목소리를 갖다가 앗아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의 인생을 그렇게 고난을 준 그 사람, 나의 마음에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가 있을까요? 꼴도 보기 싫은 그 원수, 얼굴도 보기 싫은 그 원수를 우리 집에 초대해가지고 같이 밥상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자가 나의 양이다. 이렇게 하는 자가 나의 양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양에게 원수 앞에서 이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이 있죠. 그것은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경우는 보통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손님을 환영할 때, 극진히 대접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아니면 향유를 부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시죠. 그때 어떤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로 그 예수님의 그 발을 갖다 씻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그 아까운 향유를 왜 허비하느냐? 시몬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러죠. 내가 너희 집에 왔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기름 한 방울 해준 적이 있느냐? 기름을 부었느냐? 유대인들은요, 아주 귀한 손님이 올 때는요, 집 입구에서 환영하면서 향유를 갖다가 손님 머리에 부어요. 향유를. 그럼 냄새가 확 풍기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당신은 우리 집의 VIP입니다. 귀빈입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머문 동안 나의 최선을 다하여 존귀하게 모시겠습니다. 그런 의미. 하나님께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하는 첫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최고로 여기시고 최고로 생각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이에요.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두 번째는요, 치료할 때 기름을 바릅니다.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료하셨는가 하는 것을 많이 기록했는데 6장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기름을 발라 고쳤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말로도 고칠 수가 있어요.
병아 나가라. 내 병이 깨끗하게 될지어다. 말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름을 발라 고쳤다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요, 어떤 몸에 병이 있을 때, 피부병이 있을 때, 그럴 땐 특별히 이 기름을 발라가지고, 약이 별로 없으니까 기름을 발라서 고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많은 환자들을 기름을 발라가지고 고치셨어요. 여러분, 오늘 기름을 바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나의 질병, 나의 상처를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요즘 보면요, 정말로 요즘 왜 그런지 병자들이 너무 많아요. 주위에 너무 병자들이 많아요. 뭐 병원에 입원한 사람, 제주에만 특별히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아픈 사람, 최근에도 어떤 목사님이 팍팍 머리를 갖다가, 그렇게 머리가 풍성한 사람이었는데 머리 갖다가 없는 채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냈어요. 항암 치료하느라고. 이 근처에 있는 목사님이 항암 치료하느라고 온갖 병에 다 시달립니다. 늘 입원하는 사람도 많고요, 이알 달려가는 사람도 많고요.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에요. 마음의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기가 막힌 속사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가슴앓이를 갖다가 하면서 아무에게도 말 못할 이 고민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너무 많아.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말은 안 해도 모두 끙끙대면서 살고 있죠. 자,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고친다는,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상처를 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름 부음의 두 번째 의미예요. 자, 세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 기름을 붓습니다. 사람을 세울 때, 자기 종을 세울 때. 출애굽기 30장 30절에 보면 그러죠.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특별히 구약시대에 하나님은요, 새 직분을 가진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들을 세우면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예요. 다른 직종들도 다 귀중하지만 특별히 이 셋,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요, 영적인 일을 다루면서 정말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갈 바로 그런 사람들. 그래서 누구보다도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세우시면서 이 그들에게 기름을 붓는 의식을 통해 가지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능력을 주어서 네 모든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네가 완수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런 의미로 저들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름을 부은 그 의미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형편없는 나 같은 자를 귀하게 여기시면서 존귀한 자리로, 왕의 자리로 자기를 올려주셨어요. 하나님의 기름이 나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가정에서, 아니면 사울 왕궁에서, 아니면 내 부하들이 배신할 때 그 당한 모든 상처와 아픔을 주님께서 말끔하게 치료해 주셔가지고 이제 몸이 다 건강합니다.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내가 주님께서 주신 이 직분을 잘 완수하도록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지금 이 다윗은 이 사실을 한 거예요. 주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형편없는 자,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자,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내 상처를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나를 이렇게 높은 곳에 올리셨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오늘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잔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사용하는 포도주 잔이에요. 포도주 잔. 다윗이 살던 시대에는 이 넘치는 잔이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손님을 집에 초대한 주인은 이 음식을 베풀면서 포도주를 계속 부어줍니다. 손님이 한 잔을 들이켜요. 잔을 다 마시자마자 또 줍니다. 그럼 또 들이켜요. 또 줍니다. 마시자마자 또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손님이 이 포도주에 취할 수 있도록, 완전히 취할 수 있도록 계속 부어줘요. 이건 뭐예요?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난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 나에게 귀한 존재입니다. 난 아낌없이 당신에게 드립니다. 그런 의미. 그런데 가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올 때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도 포도주를 갖다가 부어주죠. 이 사람이 다 마셔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그 다음 잔을 갖다가 주질 않아요. 그냥 한 잔 먹었으면 적당히 눈치껏 나가라는 말이에요. 한 잔 먹었으면 이제 나가라는. 여러분, 정말로 귀한 손님에게는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계속 부어주세요. 내가 그만큼 당신을 아낍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단 이례적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사는 동안에 계속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잔이 넘친다는 것이 뭐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은행에 뭐 100만 불이 있고, 아니면 자녀가 내 생각보다 더 빨리 공부 잘해가지고 맨날 올해만 받아오고, 아니면 직장에서 남들보다 더 빨리 승진하고, 그래가지고 내 잔이 넘치는 것이 아니에요. 나 같은 형편없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그것만으로도 내 잔이 넘친다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넘친다. 그리고 나는 별로 없지만은, 가진 것 별로 없지만은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가 있으니 내 잔이 넘치는, 이것이 잔이 넘치는 거예요. 돈이 많은 것이 잔이 넘치는 것이 아니에요. 뭐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 잔이 넘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적으로 날마다 부어지고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저는 가까운 분들로부터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이 참 목사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의미를 알아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사실은 제 인생을 돌이켜볼 때 나는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요. 이때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면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아니고는 내가 여기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어려서부터 병약했고요, 골골했고요, 띵뛰기 하면요 맨날 꼴등이고요, 나는 체력장이 무서웠고요, 체육 시간이 그렇게 싫었고요, 맨날 아팠고요,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2층을 못 올라갈 정도로 힘이 없었고요, 별명이 전봇대, 뭐 이쑤시개 뭐 이런 거였죠. 근데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거,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이제 올해가 32년째 목양교회 목회하고 있는데 딱 2번 아파가지고 주일날 예배 못 지킨 적이 있어요. 한 번은 개척하고 나가지고 한국을 다녀왔는데 저는 일주일 이상 안 비우잖아요. 그러니까 한 열흘 정도 갔다 온 것 같아요. 금요일날 저녁에 비행기 떨어져가지고 토요일날 새벽 기도에 갔다가 거기서 쓰러졌어요.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병명을 알게 됐는데 눈이 아프기 시작하고 눈이 안 보이고 눈을 뜰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그 주일 갑자기 제가 한 주일 못 지켰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지난번에 억울하게 내가 박테리아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내 마음은 지금 뛰쳐나고 싶었는데 그거 못해가지고 지금도 좀 억울한데, 그래도 다 이제 났어요. 다 났어요. 어제로서 다 났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때까지 이만큼을 갖다가 이 속에다가 관을 갖다가 꽂고 있으니까 약을 맨날 주면서 이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리고 나가지고 이것이 항상 나한테 걸리는 거예요. 뭐 샤워도 제대로 못하고 그것이 항상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또 언제 이것이 이러시는가? 테스트 결과가 깨끗하게 나와가지고 어제 병원에 오라고 했는데 내 뭐하러 병원에 가냐? 우리 사랑하는 최연주 간호사를 불러가지고 뽑아. 그래가지고 어제 이 사무실에서 뽑아버렸어요. 아무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은혜예요. 늘 말했지만 나같이 말도 못하고 다른 사람 앞에 서기만 하면 다리가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죽을 만큼 두려웠고 싫었던 나. 하나님께서 나를 설교자로 만드셨어요. 설교자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 많이 우리 같이 헤쳐나왔어요. 정말 이 건물 지을 때도 사람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이 좋은 건물을 갖다가 짓게 하시고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목양교회가 여기에 건물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카운티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조롱하는 바로 그러한 교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넘치는 은혜였어요.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 세 아이들 기르면서 우리는 단 한 명도 대학교 등록금을 대준 적이 없어요. 3명의 아이들. 단 한 명도. 대학금 등록금도 못 대줬지만 그래도 모두 다 학교 다 나오고 그래도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 하나님께서 넘치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내 자신이 넘치나이다. 정말 내 자신을 보더라도 내가 IQ가 좋거나 나의 열심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능력으로 얻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넘치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여기 있는 사람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 똑같은 고백을 해야 할 사람들 많아요. 알아요? 여러분 자신들 정말 인생을 산 동안 우여곡절 가운데서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나에게만 속한 건가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안 부어주셨나요? 여러분은 은혜로 사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도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나이다. My cup overflows. overflows. 이렇게 넘치는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잔을 받은 사람들은요 더 이상 불평 불만이 없어요. 잔이 넘치는데 뭐가 불평하겠어? 뭐가 불만이겠어? 이렇게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더 이상 세상 욕심이 없어요. 뭐 불만이 있다면은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충분히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불만이고 내 자신에 대해서 욕심이 있다면 나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그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있다면은 목자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내가 그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나의 바람입니다. 나 주님 따라가면서 평생 사는 것이 나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분명히 푸른 풀밭에서 눕기도 하고 찬찬한 물가에서 쉬기도 할 거예요. 내 영혼이 소생될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고 돌봐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은혜 받은 사람은요 불평불만하면 안 돼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절대 너무 세상 것 욕심내면서 살면 안 돼요.
정말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생각하는 사람은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이제 남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이에 어떤 원수도 있으면 안 돼요. 어떤 마음에 걸린 사람도 있으면 안 돼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찾아가 가지고 내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베풀고 더 대접하고 더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은혜를 받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성도들의 살아가는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있으면 됩니다. 주님에게 내 모든 인생을 맡겨버립니다. 주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맡기면서 나아갈 때 정말 오늘 시편 23편의 귀한 말씀들이 그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형편없지만은 하나님 원수들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 나도 원수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사랑하면서 살게 하시고 은혜 베풀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름 부으셔서 나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고, 기름 부으셔서 나의 상처를 다 싸매어 주시고, 기름 부으셔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과 하면서 살면서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내 잔이 넘쳐 흘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러한 자로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과 같은 고백을 우리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결국 이기게 하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시고 결국 성공하게 하시는 주님의 아버지의 손을 내가 보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름을 부어주셔서 정말로 형편없는 자, 죄인 된 자, 정말로 멸망받은 자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귀히 여겨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생길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아오면서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홀트가 있습니다. 많은 아버지 하나님 괴로운 것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름으로 나를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를 주의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주의 일꾼으로 만들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받았사오니 날마다 이 은혜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 주님, 이 음식을 원수에게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용서가 넘치게 해 주시고 아버지, 이해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보듬어주는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갖다가 덮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전달하게 하여 주시고 베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아버지 하나님,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져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
많은 이 세상도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다 같이 일어나서 산을 부릅니다. 높은 산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우리 1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충만히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우리 다시 한 번만 할렐루야 찬양하세 하늘나라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제는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져 영원토록 고통받을 나 같은 자, 형편없는 자, 벌레만도 못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에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면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주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나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주님, 나도 이 은혜를 나누면서 살겠습니다.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살겠습니다. 늘 성령의 감동에 취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그렇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강구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 10년 가운데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